장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언약궤를 따라가며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 추석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생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추석에 일일이 가정마다 선물은 될 수 없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이 선물을 잘 받으면 어쩌면 진짜 일평생의 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그 선물 같은 말씀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잘 들으셔서 우리 생애에 좋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삶을 주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와 똑같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광야로 구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면, 우선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먼저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요즘 같으면 성령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겁니다. 3일 길을 앞서간 것이 아니라 3일 길에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언약궤에서 솟아난 구름 기둥입니다. 영광이죠. 그 영광이 그 백성들 머리 위를 덮었다는 거죠. 한번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니까 사막과 모래밭이겠죠. 황량한 들판인데 낮이면 굉장히 덥고 밤이면 굉장히 추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서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순서로 보면 유다 족속, 이사갈 족속, 스불론 족속, 그 다음 레위인들이 따라가고요. 르우벤, 시몬, 이런 이제 순서로 쭉 지파별로 길을 따라 줄을 서서 이제 가는 거죠, 사막에. 그런데 그 언약궤에서 솟아난 그 거대한 구름이 그 백성들 머리 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커먼 구름이 백성 줄 서가는 그 백성들 머리 위를 덮기 때문에 이제 그늘이 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원한 가운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구름이 없다면 아마 낮에는 굉장히 더우니까 1시간도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위를 안 탄다고 해도 백성들은 모래밭에서 1시간 30분도 못 따라가죠. 너무 더워서. 사막은 제가 안 가봤지만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기만 가고 인도하기만 하고 구름 기둥을 안 덮어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인도만 해간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은혜도 구름 기둥도 덮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그늘 아래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와 똑같이 인도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도 똑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한 번도 이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하시냐? 우리 삶을 주관하죠. 다시 말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인도하는데 구약에서는 아까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제 덮어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인도한 것처럼 지금은 영적인 구름을 덮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되 우리의 머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덮죠. 영광으로요.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이 생명은 이제 사망에 반대되는 건데, 사망은 욕심이라든지 탐욕과 거짓과 미움 이런 것이라면, 생명은 반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안함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의 구름을 드러내시되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함의 그늘을 덮는다는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전에 인도함과 지금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금 하나님의 인도는 같은데, 정말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보였다니까요. 앞에 가는 게 보여. 언약궤가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죠. 또 그 영광도 안 보여요. 전에는 구름이었기 때문에 보이는데 지금은 영광이 생명과 평안이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적이었어요.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구름이 덮으면 몸이 시원한 겁니다. 지금은 영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드는 영광은 우리 몸을 덮는 그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덮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에는 눈으로 보이고 쪽으로 감각적이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는 어느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입니까? 지금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보였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어느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여기 율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장차올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영이신데 사람 눈에 보이겠어요? 사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인도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그림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림자로 보이게.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감싸 안았던 것처럼 지금도 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 참 형상의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기록한 진짜 이유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덮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사 우리의 심령을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안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참 구약시대 때는 어찌 보면 그림자지만 가짜지만 삶은 좀 변할 수 있었어요. 왜? 앞에 보이니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낮에는 시커먼 구름으로 앞서가니까 그 못 볼 사람이 없어요. 또 밤에는 밝은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니까 아무나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지금은요. 그때는 보이는 곳도 따라가면 됐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처럼 인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냐고요.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도 자기 스스로 그냥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들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 진리의 길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고요. 그 말씀을 성령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장래, 여기 장래라는 말은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간다는 말이니까 인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지만 지금은 진짜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인데 수없이 많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옛 계명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도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맹시하지 말라. 누군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비판하지 말라. 누가 악으로 너희의 악을 당하면 악으로 선을 이기라. 원수를 너희가 미워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진리의 길이에요. 오늘날 성령은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인도하심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우리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왜 듣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우리는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요. 새겨지는데 그 새겨진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라 했느냐?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 하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아멘으로 받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심령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심겨진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딱 때맞추면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 현장에 딱 때맞춰 아주 알맞은 말씀에 기억이 나게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한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런 인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면 지금도 분명히 인도합니다. 왜? 지금 인도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진짜가 아니라 신약이 진짜라면 오히려 지금 주님이 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구약은 광야로 인도했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주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셔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주님은 따로 놀고 자기는 또 다른 길로 가죠.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고 약점인 겁니다. 이런 구약시대가 그림자 시대였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참 좋은 것이 있는 것은 그때는 보면 되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면 돼. 그럼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니 소경들도 그냥 손잡고 가면 돼요. 왜? 다 글로 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이 좀 구약시대 때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죠. 왜?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진짜라고요. 지금이 진짜.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모르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선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아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범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대화 중에나 아니면 누구하고 어떤 다툼이 있거나 어떤 현장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는 구약시대처럼 저 직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기둥이 대문 앞에 기다렸다가 얘야 나 따라오라 학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구름기둥이 앞서서 우리를 직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산으로 들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돼. 범사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되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인도하신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주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 현장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이 삶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이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성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구원해 내시고 인도에 가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무슨 일만 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게 일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니 무슨 일을 했는지요. 그냥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 일만, 이건 우리에게 참 큰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도, 우리가 할 가장 귀중한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거나 학교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직장 가도 되는 것이고, 시장을 가도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교를 갈 것이고, 때들은 등산도 갈 것이고, 때들은 들로 바다로 갈 것인데, 거기서 직장을 가서 학교를 가서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이며, 시장 가서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삶의 길, 그 진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 본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범사에 그 인정함으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건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아니 우리 삶의 전부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되 어떤 일을 하셨냐면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았대요. 앞서가면서 주님도 그냥 멍청이 가신 것이 아니라 가면서 쉴 곳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힘이 있는 거죠.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제 광야로 가니까 계속 걸어갈 수는 없거든요. 가다가 또 진영을 치고 좀 쉬었다가 또 가다가 쉬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을 치고 쉴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쉴 만한 곳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겁니다. 쉼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어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쉼이 있고 그 길은 평강의 길이요, 그 길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쉼의 길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갈 길이 진리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어떻게 인도한다고 했죠? 네, 이웃을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 길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향해서 욕하는 길이 편안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니, 판단해 보라고요.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길이 편안하겠습니까?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는 길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대 같으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삶을 참 간단하게 잘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죄인들의 삶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썩은 냄새난 말이, 해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데, 왜 그런 삶이 뭐라고요? 그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은 편안 같지만 편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 때문에 잘 살 것 같아서 편할 것 같지만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히려 파멸과 고통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힘들다고 해요. 공고하고. 그러나 반대로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평강이 있대요. 평안하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어떤 육체적인 기분을 얻는 데는 좀 그래요. 오른밤을 치면 내 육체는
나도 한 개 때려줘야 기분이 풀린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놈만 맞고 오느냐, 너도 때리고 오지 시원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 맞으면 하나 때리는 게 시원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더 시원한 것은 딱 맞고 그 밤에 주무시봐요. 주의 사랑으로 맞고 한번 주무시봐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안 맞고 편안하면 더 편하겠지만, 여러분, 진리의 길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 기분대로 다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죠? 만약 그래서 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절대로 안 편해요. 왜? 사람은 짐승과다른 양심이 있어요. 짐승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가책을 못 느껴. 왜?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 부패하고 만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다면 우리를 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생인데 왜 만물보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만물은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양심이라니까요. 그 양심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은 주의 길을 갈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은 3일 길 앞서 가시며 쉴 곳을 찾았더라. 주님 따라가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사랑의 길, 선한 길을 따라가면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물 같은 말씀을 주고 싶은 건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시원한 그날날에서 힘을 주는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 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걔가 딱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비가 없잖아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무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은 사방에 많이 있어요. 또 사막 내도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땅을, 언제 적이 올지도 모르는 땅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우리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앞서 가셔서 적들을 전부 물리치시고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머물 때는 돌아오셔서 우리를 딱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처럼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맞는 것은 이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장 28절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기록한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의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의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안으로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서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딱 안으신 것처럼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그 모세의 기도대로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기도같이
싸우시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적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포근하게 아는 것처럼 인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모세같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모세처럼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위해서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적들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향로 중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다 물리치시면 안전하게 우리 인생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면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구약 때는 이 적들이 보였어요. 아말렉 족속, 또 어느 족속, 또 뱀도 보이고 불뱀도 보이고 아니면 정갈도 보였는데 지금 우리의 적은 누구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기록했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적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런 대적은 시편 91편에 너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몇 구절만 내가 인용해 볼 테니까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91편 5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대적이 나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이죠.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게 화살은 살기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앞집 입집 막 싸우다가요, 열기가 이제 살기가 나니까 찔러 죽인 사건이 많았죠. 그때 여러분 갑자기 솟아나는 살기란 말이에요. 이게 낮에 솟아나는 살기요, 이 화살.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살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휩싸버리면, 감싸버리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다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없게 하는 살기입니다. 살인 사건이 있는 곳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 죽인다 해도 이 살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살기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적이요. 그리고 두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탈 때 전에 얼마 말했지만 갑자기 오는 두려움 때문에 까무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만 되면 두려운 사람, 밤에 찾아오는 공포죠.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공급하는 어둠이에요. 우리의 대적이죠. 그것뿐 아니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앞으로는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약이 없는 거죠. 갑자기 생겨났으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죠? 에볼라. 네. 에볼라가 지금 가장 무섭잖아요. 왜? 약이 없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치사율이 90%, 70% 이렇게 된다잖아요. 약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 약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 올 것이라고 계시록 같은 데 예언되어 있어요.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그 영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전염병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 대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이죠. 재앙. 이 사건 사고. 아침에 밥 잘 먹고 갔다가 갑자기 사고 나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낮에 찾아오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도 어떻게 이기느냐를 그 밑에 시편 91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것은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재앙이 다가오면, 사건 사고가 날 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딱 보내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교통사고 안 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그 사람은 딱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공포, 그 다음 살기, 전염병,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 사고, 재앙. 근데 가장 큰 대적이 하나, 원흉과 같은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91편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라. 여기 사자와 독사는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을 설명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 이게 진짜 우리의 대적이에요. 마귀와 귀신들. 이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는 겁니다. 공포와 살기는 사망의 힘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한테 집어넣고 갑자기 살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집어넣으면 갑자기 막 살기는 사람은 돌변하는 거죠. 두려운 사람은 돌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놈들이 전염병을 퍼뜨리고요, 우리에게 사건 사고를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길에 내 앞서 행하시오니 앞서가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사망을 물리쳐 주옵시고, 살기를 물리쳐 주옵시고,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살 동안 이보다 훨씬, 애벌레보다 훨씬 겁난 전염이 왔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면 전염병은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이 앞으로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나 지키지 않냐면 누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우리의 길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보다 더 두꺼운 전염병을 얼마든지 걸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를 안 맞는 거죠. 근데 더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지배했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뱀과 독사, 귀신과 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들이 이 살기와 공포, 두려움을 집어넣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하여금 우리를 덮었고요, 사건 사고가 나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에게서 구원했습니다. 전염병에서 구원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구원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서 구원하셨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지, 선포하셔야 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것들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모세는 그냥 기도했지만 우리는 선포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전염병도 사라질지어다, 사망의 힘, 공포와 살기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사건 사고도 떠나갈지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선포 기도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한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앞서서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물리치시고 평안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마찬가지죠.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니면 선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길 가기 전에, 갈 때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먼저 선포를 하시라고. 모세처럼, 모세는 항상 출발할 때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앞서가시오니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가오니 내 앞서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사망을 물리쳐 주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 기도와 선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추석에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기 전에도 주여, 내 앞서 주님이 행하시오니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를 십자가로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안아주십시오.
이러시면 내 믿음대로 주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게 알고만 있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시면 이게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하나 해야 될 것은, 모세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리 갯길로 벗어나서 거기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와 함께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사망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자녀가 멀리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내 자녀를 구원하여 사오니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기도합니다. 내 자녀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사망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자녀가 보호를 받고요, 우리 믿음대로 교회가 보호를 받고요, 믿음의 범위를 넓혀서 예수 이름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받은 이 은혜가 평생의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